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그래도 예상할 수 있는 거라서 미리 준비라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거친 바람을 온몸으로 다 맞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상할 수 있는,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문제가 더 나아 보이고 쉬워 보이죠. 이런 이유로 인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가 닥치는 순간에 어디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막닥뜨리게 되어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렇기에 바람이 언제 어디에서 불지 훤히 꿰뚫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의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풍랑에는 끄떡도 안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폭풍은 그들이 경험했던 예전의 폭풍과는 차원이 다른 폭풍이었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하고 급했던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3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죽는다고 호들갑을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나운 풍랑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고정시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시니까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두 마디였습니다. 39절을 보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무서워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다를 향해 명령하지 못했습니다. 신 외에는 그 누구도 바다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항하기에 앞서서 항상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바다를 향해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풍랑을 향해 꾸짖고 계셔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나운 풍랑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순한 양과 같이 되는 겁니다. 39절 하반절을 보세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이 그쳐도 보통 파도는 계속 출렁거립니다. 바람이 멈췄다고 해서 파도가 금세 잦아들지는 않아요. 바람과 파도가 동시에 그치고 잔잔해지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파도가 동시에 잔잔해집니다. 바다가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신화처럼 들립니다. 동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 그 자체세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풍랑 역시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분 앞에서 그 어떤 풍랑도 잔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다의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풍랑 역시 충분히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나운 풍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시니까 일어나게 된 두 번째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도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했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풍랑이 일어났을 때보다 제자들에게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만유의 주제이심을 알고 부르짖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더라면 풍랑으로 인해 그토록 두려워하고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일 이유 역시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지금 닥친 상황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힘을 보태셔서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한가롭게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있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풍랑이 몰아쳤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며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한편으로는 참 믿음이 없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역시 드려야 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과 동일하게 경외해야 되는 존재로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과 예수님, 언뜻 보기엔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대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풍랑을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풍랑과 비교가 안 되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따라서 풍랑도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통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한 일이 비켜가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말에 통제되고 우리의 말에 꼭두각시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풍랑이나 예수님이나 둘 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풍랑과 예수님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랑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괴물처럼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사용해서 자기 앞에 모든 것들을 파괴할 뿐입니다. 이와 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품고 계시죠.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차이점입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 아니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주님이라는 것,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배가 풍랑에 휩싸여 침몰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40절의 난해절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적혀져 있죠. 네? 여기서 아직도라는 단어, 이 아직도라는 단어에서 주님의 답답함이 읽혀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내시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그들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 점 때문에 답답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단지 제자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주님의 책망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제껏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보고 들었어도 여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겐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통제할 수 없는 사나운 풍랑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내가 믿는 것, 이게 믿음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믿음의 주체는 내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는데 다행스럽게도 낭떠러지 중간쯤에 나뭇가지 하나가 뻗어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나뭇가지를 붙들어야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뭇가지가 여러분의 몸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나뭇가지를 붙드는 여러분의 힘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나뭇가지를 붙들 힘조차 없다면 대책이 없겠지만 일단은 나뭇가지가 여러분의 몸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그 대상이 주님이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질도 좋고 강하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주님이 충분히 강한 분이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구약의 어느 한 사건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가는 구약의 어느 한 사건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갔을 때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친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나 둘 다 배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풍랑으로 인해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요나 모두 배 안에서 쿨쿨 잠이 들었었고 제자들과 선원들이 깨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도 있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경우
선원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알아보기에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뽑혀요. 그러자 선원들이 요나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요나는 대답하는 것이 요나서 1장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의 말대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정말로 바다가 잔잔해졌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 흉흉해진 우리 인생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에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죄악의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만 하셔도 될 뿐이 당신의 몸을 던지셔서 그 바다를 잔잔케 만드셨습니다. 요나는 배에 있는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죠. 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인생의 어떤 풍랑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잔잔케 하셨음을 믿으며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주님, 그 주님을 굳게 붙들며 인생의 어떤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고 통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잔뼈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풍랑을 만난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잠만 주무고 계시냐?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야지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흉흉한 파도가 몰아칠 때 제일 먼저 정말 본능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고 그래서 주님 앞에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는 원망 섞인 말들이겠습니까? 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바로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히 강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풍랑 그 어떤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라는 사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비록 저는 연약하지만 제 안에 이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강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심어주신 예수님은 그 어떤 풍랑도 다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